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만남의 순간 혈루증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주에 실은 이 장맛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여러분들이 장맛비를 뚫고 비를 또 뚫고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것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 멀리 미아리에서도 이사 가셨는데도 오시고 하남에서도 멀리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원근 각지에서 여러분 참여하신 거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우리 몸과 심령의 치유를 위한 우리 치유 기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 치유 기도는 불을 켠 채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르고 이 치유 기도를 같이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교회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안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그때부터 불을 꺼주시고 음악을 틀면서 제가 한 명 한 명을 안수 축복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올 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에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진 우리 인물들을 살펴보았더니 과연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참, 이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거 가지고 봤더니 진짜 말 그대로 만나면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참 이번에 너무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이 너무도 컸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사실은 제가 주기도문 조금 하고 나중에 하고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 인물을 가지고 또 할 겁니다. 어느 인물인지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제가 했고요. 오늘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중차대한 이 질병이 예수 만나 고침받은 놀라운 역사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를 향한 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각종 표적과 기사, 병고침, 귀신 떠나감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것은
2000년 전에 복음 전도를 위한 한시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현재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의 역사도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냐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뭐냐면 여성으로서는 참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겁니다. 여성의 생리가 끝난 뒤에도 이 피의 유출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수치스럽고 또 특별히 이 여인을 더욱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기도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부정하다는 얘기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15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유출병 환자는 모든 오염의 근원으로서 접촉하는 모든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이 물건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함을 받기 때문에 억압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나가면 마을을,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늘 집에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도 늘 소외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백중백 이혼을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피 대상 제1호의 비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통이 그치지 않고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자그마치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괴로움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치료받느라 고통은 고통대로, 하여튼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갈수록 더 중차더해졌던 차에 이 여인의 상황을 보세요. 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타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여인이었으면 언제 빨리 죽나, 언제 빨리 가나,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정말 죽고 싶다면,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 소리가 들려왔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귀가까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떠한 병자들도 치료를 받더라, 구원을 받더라. 근데 이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더라, 인생이 바뀐다더라. 이 귀가 번쩍이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여인이 정말로 어려운 발걸음을 떼게 되죠. 자, 그것은 뭐냐?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중의 이 무리를 뚫고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는 거기 27절에, 여러분 우리 2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거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말이 뭡니까? 끼어 들어가서 뚫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여인이 혈루병, 유출병,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접촉이 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갈 때마다 어이구 이게 뭐 이런 거죠. 저리 가 이 부정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리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했겠어요? 절대 오지 못하게 손가락질과 모욕과 방해도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수백만의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둘러서 있겠어요. 이 여인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 온갖 그 멸시의 눈, 그쵸? 또 이 부정한 여인 오지 말라, 이 손가락질.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진한 거예요. 돌진한 겁니다. 그 사람의 벽을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에게는 타인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저분에게 가서 저분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다 죽겠다. 이 일념 하나로 그야말로 돌진을 했으니 누가 이 여인을 막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빼앗는다, 이 뜻입니다. Take it violence. violence 혹은 force, 이 말이 뭐냐면 폭력을 써서 내가 빼앗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은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내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내가 병고침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누가 뭐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이 형편 저 형편 따지지 않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병고침 받기 위해, 하늘의 놀라운 권능 받기 위해서 돌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는 의식해서 아유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겠어, 못 가겠어. 천국은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한 이 집요하고도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들어 전혀 힘도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령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 사람들, 그 무리들에 끼었단 말은 뚫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 뒤에서 마치 터치하듯이, 그죠? 이 손을 댔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거기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 구절이 28절에도 나오고 30절, 31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손을 대었다, 이 대었다라는 말이 영어의 터치라는 거죠. 근데 헬라 단어에 보면 이 헤파토라고 하는 손을 댔다라는 데인데, 이 말은 그냥 스쳤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런 뜻이 있어요. 한 물체를 다른 물체와 붙잡아매다, 혹은 비끄러매다. 서로 다른 하나를 두 개를 이렇게 비끄러맸다, 그냥 붙잡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손을 댄 게 아니라 꽉 붙잡아매듯이 잡았다, 이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그냥 붙잡아 버린 거죠. 의도적인, 그리고 마음의 터치요, 믿음의 터치였다는 것인데, 거기 28절, 여러분 우리 2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거기 쭉 줄을 치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거기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굳게 붙잡아맸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붙잡아맸느냐? 어떤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함일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엘레겐이라는 동사인데 미완료 동사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끊임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군중의 뒤를 뚫고 들어가서 뒤에서 백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붙잡았느냐? 계속 이 말씀을 이 생각 무슨 생각하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만 붙잡아도 나 고침받는다. 아멘.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더 쉽게 말해 수천 번을 읊조리고 외워가면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옷에만 붙잡아도 난 구원받는다. 이걸 수십 번, 수백 번을 읊조리고 암송해 가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 여러분, 혈루 근원이 근원에서 마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이 나은 걸 알았어요. 너무도 가벼웠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동시다발적으로 혈루 근원이 많은 거 알았어요. 병이 나은 거 알았어요. 동시다발적으로 30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여러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만졌더니 얼마 있다가 나간 줄 알고 이게 아니고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했다? 병이 나았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뭘 느꼈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안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인 헬라어의 원문상에 그냥 하나로 0.001초도 아니에요. 동시적인 거예요. 만지는 순간 낫다.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 나갔다. 능력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되돌아보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아신 거예요. 누군가 지금 나를 터치했어요. 근데 그냥 터치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수천 명의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한테 터치해야 안 해요? 터치되죠. 여기저기 부딪히죠. 근데 이래서는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받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마음에 터치를 했었던 이 여인의 터치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이 살아나지 않아요. 아, 만졌으니까 낫대. 이게 아니고 이 원래 원문상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나하고 터치를 하고 있는데 내 능력이 빠져나가게 만든 강력한 터치를 지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잘 보십시오. 그 혈루병 어디로 갔어요? 공중으로 분해된 겁니까?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간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혈루병이 누구에게 전가된 겁니까?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병을 누가 쏙 예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혈루병을 근원에서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걸 알았죠.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간증을 시키시려고. 주님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손에 대었는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터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믿음의 이 중심이 있었던 터치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으로 터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라고 그러면서 납작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실을 다 여쭈시죠. 이실직고랍니다. 자, 그러자 우리 3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 합니까? 딸아. 여러분, 누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름을, 호명을 불러줬겠습니까? 상종조차 하지 않고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 여인, 돌이나 던지면서 허이 허이 전리가 했었던 이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딸아, 딸아, 얼마나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불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아주 간증자로 높이 세워 올려주신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가장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부르셨죠. 다시 말해,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과 삭개오 1대1로만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단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예수님 역시 1대1, 가장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따라 부르신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아니라 그냥 이 한 여인뿐이 없는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이 여인과만 독대하여 만나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따라 이름 불렀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거기 이 샬롬이라는 말이 뭐냐면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에서 풀어졌을 때 오는 평강을 말해요. 샬롬.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또 영혼의 모든 질고로부터 노임을 받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샬롬,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실제 인물인데 교회 후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베로니카, 이름도 참 이뻐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실제 여인인데 이 여인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귀한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십자가 지시고 막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너무도 고통스럽게 넘어지실 때 이 여인이 수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사진 찍히듯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와게 했었던 여인,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확산이 돼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 처음 알았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6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뭐냐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났죠. 예수님이 아무데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가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옷에다도 손 대면 돼요? 했더니 돼 했더니 거기 맨 밑에 따라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제가요 말씀 좀 하다 얼마나 재밌었냐면 저게 어떻게 나온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너 12회를 못 고쳤던 거 어떻게 고쳤어? 라고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내가 그의 옷에만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뭐라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는다? 성함을 받는다. 이 믿음 갖고요. 밑에 시작. 그의 옷만 꽉 붙들어도,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옷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뭐 하면? 예수님 몸 못 만져도 옷이라도 붙잡으면 되겠다 라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더니 그렇게 나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붙잡을 때 주님께서 고쳐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이 고쳐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그의 옷만 굳게 붙잡아도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옷을 붙잡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알았어요.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 자기 능력인데 그게 빠진 걸 아셨어요.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혈루증, 그 병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져가신 거죠. 자, 가져가신 건데 여러분, 이 진리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8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갔습니다. 근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똥살똥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거기 8장 14절에 보면 이 마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는, 자, 이 병을 고친 거 들어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거기 좀 띄워주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시몬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거, 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병을 누가 짊어지셨다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이런 거 말하면 이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붙잡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사 이 여인의 혈루병을 누가,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가져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세요. 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아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다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와 더불어 또 짊어지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짊어지셨다고요. 우리 나약함을 짊어지셨다고요. 아멘? 아멘. 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모두 가져가 버리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선한 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강원도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35년 동안 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원로 권사님이 계셨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 너무 아파서 집회 오시고 나니까 이 목사님한테 좀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 아까 마태복음 8장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이분한테 얘기하면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그 관절염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관절염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따라하겠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쓸 게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뭘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치유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좀 띄워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질병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주께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이 시간 믿고 간구하오니 이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간구하오니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위에 살게 싸우니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치유 역사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주께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이 시간 믿고 간구하오니 이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간구하오니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위에 살게 싸우니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면 핸드폰 갖다 나 이거 찍는다 내가요. 꺼내라는 얘기기도 한데 꺼내서 찍어도 돼요. 저라면 여러분 찍겠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할 것인데, 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좀 대세요. 손을 대세요. 다시 이 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문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질병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주께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이 시간 믿고 간구하오니 이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간구하오니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위에 살게 싸우니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로.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71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양손을 좀 우리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한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힘신 권능으로 고고. 4절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장가.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실 나의 병을 고쳐. 참 감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을 고쳐주실 장갑사, 나의 병을 고쳐주실, 나의 병을 고쳐주실 장갑, 믿음으로 다시요. 나의 병을 고쳐주실 장갑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실 장갑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이 병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